다른 단어 중에서도 이 사랑, 참사랑,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막 밀려 들어올 때 그때 새로운 역사, 이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보면 새로운 역사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 나에게 밀려 들어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정말 상상치도 못한 좋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 천국을 믿게 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은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상대방이 믿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미래는 소망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미래가 나에게 믿어지고, 사랑이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 믿음이 안 가. 그죠?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가는데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걸어볼 텐데, 자식이 조금 요즘 공부 못하고 성적이 떨어져도 그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가고 저들의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믿어줄 텐데 왜 내가 믿음이 안 가지? 왜 내가 얘한테 소망이 없지? 왜 내가 낙심되지? 어디서 왔냐 하니까 아가페 사랑이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시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항상 세 글자 얼마나를 붙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까지 죽이실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 내가 더 귀합니까? 내 아들, 딸이 귀합니까? 나보다 아들, 딸이 더 귀하거든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아들 아니고 자기 자신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에이, 그 정도 사랑이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나를 준 사랑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준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내가 남에게 내 아들을 줄 수 있겠나 생각해 봅니다. 뭐 무명이지만 하도 교인이 신장 이식을 해주겠다 그래서 하도 내가 사양을 했는데, 당신의 육체나 내 며느리의 육체나 똑같이 귀하지 어떻게 당신 걸 떼서 하나로, 신장 하나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런 결정은 하지 말라. 그건 당신이 잘못된 생각이다. 하도 고집을 피워서 할 수 없이 내일 이제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제 마음은 조직 검사 해봐서 조직이 틀려서 안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우리 교인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다. 그래 한번 봅시다. 제 며느리가 이번 주 생일이라 단톡에 이제 생일을 축하해 하고 제 와이프가 문자를 올렸나 봐요. 그랬더니 무슨 선물 해줄까? 사실 며느리를 위해선 뭐든지 다 줄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해봐야만 가진 게 없으니까 뭐 개털밖에 없으니까 뭐 줄 건 개털밖에 없지만, 근데 뭘 좀 해줄까, 뭘 좀 줄까 그랬더니 올렸더라고. 아, 눈물 나는 문장인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얘기해줘. 어떤 사람 하지마 귀찮아 하지마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눈물 나는 문장을 올렸는데 나는 다 원치 않습니다. 탁 올렸더라고. 그냥 이 좋은 신앙의 가문에 시집 온 것이 나에게 큰 선물입니다.
나만 우냐? 같이 울어야지. 이 믿음의 가문의 가정에 내가 15개 된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니,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자기의 가정에 믿음 좋은 사위가, 뭐 자기가 주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얘가 나가서 사귀더니 믿음 좋은 사위가 들어왔대요. 지난주에 들은 얘기야. 들어왔는데 얼마나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 사위만 오면 같이 예배드리고 모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선교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사위가 한 사람 들어옴으로써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젊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좋겠다. 믿음의 사위가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졌구나. 아,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이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더 축복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내가 며느리를 더 사랑하고, 그 교인도 무명이지만 그 교인도 며느리를 또 사랑해 주는구나. 이 사랑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벅차고 설레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사랑 중에서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생명 속에 숨어 있는 사랑, 피의 사랑, 피를 나누어 준 사랑, 피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랑, 그 생명이 포함된 사랑, 그죠?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사랑, 그 사랑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자기의 피를 뿌려주신, 자기의 피를 바친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목숨을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내 장기를 떼어서 목사님의 며느리를 살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느꼈던 주간이에요. 아니 계속 몇 주간 그러길래 내가 농담하지 말라고, 내 신장을 남에게 하나 준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우리 몸에 이 장기나 뭐 뼈조각 하나라도 최대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떼내는 게 좋은 거지. 이걸 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몸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도 쓸개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까지만 웃겨야지. 또 너무 갑자기 심각하다가 갑자기 웃기려니까 이상한데. 그래서 쓸개 그 뭐지? 쓸개 막 아파하는 병 뭐죠? 쓸개 아픈 병, 쓸개 아픈 병. 그래서 쓸개가 너무 뭐 작동을 잘 안 해가지고 쓸개를 떼내는데, 일단은 쓸개를 떼내니까 먹는 걸 맘대로 못 먹고, 이 쓸개가 없으니까, 쓸개가 하나 있는 건데 하나를 떼버렸으니까 완전히 몸에 쓸개가 없잖아요. 네.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사랑은 뭐냐 하면 목숨을 버린 사랑이다. 목숨을 버린 사랑. 나를 위해 예수님이 쓸개 하나 주고 신장 하나 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다 줬으니, 세상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몸을 다 주셨을까. 그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피를 뿌려 주셨으니, 목숨을 버린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피사랑이다. 참사랑이다. 내 피값을 들여서 너를 사랑한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은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아들, 딸이 어디서 잘못하고 어디서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남들은 재판장은 원도를 내릴 수 있고 검사는
얘네들에게 뭘 필요한 걸 요구할 수 그렇지만은 부모님은 그게 아니더라고. 부모님은 그냥 그 아들, 딸을 "네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 거야. 너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믿어 주고 어떤 잘못이 있든지 그 허물을 끝까지 덮어 주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가리운다." 그랬어요. 모든 허물을 다 가려오죠. 다 가려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내 허물, 내 단점 많은 것 나도 알고 내 옆에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단점이 많은지를. 근데 하나님은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아가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에 의하면은 성경에 또 덮어주신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모든 죄를 가려준다. 그러니까 그 아가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부모님 앞에서는 허물이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계시라 이거. 하나님 자녀됨의 계시. 제가 1990년도에 미국에서 홀트 양자회 일을 하면서 그 양자들을 입양하는 일을 이렇게,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입양을 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입양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입양을 해봐야 고생은 와이프가 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입양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너무 와이프를 너무 천사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입양한 가정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고아원에 있었대요. 자기가 그냥 길바닥에서 주워 먹는 무숙자, 노숙자처럼 살았대요. 근데 어떤 백인에 의해 가지고 피킹업이 되더니 딱 피킹업이 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먹을 것이 갑자기 풍성해지고 이제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자기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그 운명이 바뀌어버린 걸 성경은 말하기를 양자되었다. 그래서 홀트 양자회 입양이죠. 양자 입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양자라는 말이 원래 원뜻은 친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친자가 된 건데 왜 양자라는 번역을 했냐면 그 양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게 깨달아졌는데,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난 길거리에서 먹을 필요가 없고 난 누더기 옷을 입을 필요가 없고 나는 대학 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 백인 부모가 내 학비를 대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 이젠 내가 양자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큰 소리치고 살아가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게 뭐냐면 양자됨의 확신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친자지만은 표현을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특권이 생겼어. 이제는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양자된 사람은 그 양자됨의 확신을 성경에서 읽은 다음에는 내가 살아갈 때 이제는 확실히 친자처럼 그렇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예배자가 되어지고 하루에 2시간씩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늘 매일매일 이 내 영 속에 성령이 와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루를 넘어갈 때를 제 경험으로 보니까 매일 2시간 방언 기도더라고요. 근데 2시간 방언 기도 안 하고도 그렇게 막 넘어갈 수 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충만한 경우고, 목사님들이 왜 큰 교회 하게 되면 많은 타락을 하게 되냐 하면은 저분 굉장히 존경했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은 너무 일이 많아지고 너무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신방 다닐 일도 많아지니까 1시간 기도, 1시간 방언 기도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완전히 사탄에게다 넘어지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무시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방언 기도를, 우리 교회는 교회도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씩 방언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사실은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채워지질 않거든. 늘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봐줄 때는 뭔가 실수가 많이 있고 뭔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세상에 좋은 거 갖고 싶고 죄 짓고 싶고 더
더 뭐 이상한 드라마 좀 더 보고 싶고 말이지. 거기서 아까운 시간 다 소비하고 싶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그냥 그런 거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내용이 채워지지 않아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어쩌면 지옥 갈 사람인지도 몰라요. 천국 갈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거든.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갈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래 대각성 부흥회야.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막 들잖아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 안 나오고 싶으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빠질 사람이 없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하니까 그러면 내가 막 매일 막 2시간씩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먼저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길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저 사람 확실히 천국을 믿는 사람 맞네.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뜨려 말할 수 없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조합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자녀됨의 확신,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 생각하면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막 기쁨이 넘쳐나고 막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막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중학교 때부터 이제 청년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체험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모르겠으면 거의 하루도 슬프거나 부정적이거나 뭐 짜증나거나 뭐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저 옥상층 어저께도 이렇게 쫙 아래부터 쫙 거슬러 올라가면서 불 꺼진 데를 보니까 아마 그저께 무슨 행사를 하면서 옥상 애들이 들러나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놨는지 옥상에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열려 있었지? 왜냐면 옥상으로 뭐 나쁜 벌레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밤에 빨리 닫았는데 그리고 또 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불이 켜져 있고 화장실도 켜져 있고. 근데 그런 걸 제가 12년 동안 밤늦게 하면서 매일같이 하면서 나가 있는 날은 못했지만 짜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난 적이 없어요. 내 건물이고 왜 이게 내 건물이고 내 거라는 생각이 드냐 하면 왜? 아니 내가 뭐 이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가도 막 다른 교회도 내 교회 같고 다른 교회 그 교인도 내 교인 같고 왜? 자녀된 확신.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할렐루야. 자녀됨의 확신에서 시작하는 거더라고. 그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혹시 목회하다 여러분들에게 짜증낸 적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내가 혹시 목회하다가 교인과 바람 한번 핀 적이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네. 웃기는 얘기죠. 근데 사실 좀 키 크고 멋있는 목사가 부럽긴 부러워. 난 살면서 스캔들이 한 번도 없었어. 난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인기가 있어 보려고 오늘 좀 머리도 스타일을 좀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즐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 자녀된 확신의 그 감사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를 결정하게 만들고 오늘 하루를 성도를 사랑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 자녀됨의 확신의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교육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이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왜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큰 게 우리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부모가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데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한 애가 자살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자살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이번에 1등 하다가 2등 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야단쳤다. 나는 공부를 한 것이 부모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자살의 원인이었어요. 집 나간 원인은 뭐냐면 나는 이 집의 아들 같지 않아. 나는 이 집의 딸 같지 않아. 나는 그래서 이 집을 떠난다. 난 집 나간다. 그런 거죠. 가출이요, 자살이요 이런 것이 내가 이 집 자녀가 아니야. 난 그런 자녀들 자격이 없어. 왜?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화를 내니까. 나에게 신경질 내니까. 저 사람은 내 아버지 같지가 않아. 내 어머니 같지가 않아. 즉 나는 저분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난 자녀답지 못해. 난 자녀의 자격이 없어. 난 그래서 이런 걸 결정한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한 건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어려웠나 말이? 좀 어려웠나 보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음성 안 들려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네. 내가 말하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오죽이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이 가정의 자녀로서 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고 이 집의 딸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 될 수 없습니다. 딸됨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어쩌면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하루 종일 드라마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것은 거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랑 부족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내 사랑의 에너지가 너에게 안 들어가니까 네가 이렇구나. 네가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더 사랑하시면 그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몸이 아파도 좀 부족해도 내 아들 내 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라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 못하겠어.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를 자기 자녀라 말합니다. 너 왜 내 자녀를 네가 용서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나는 용서받을 자격 없어. 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나는 너를 낳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양자 되게 하시고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의 인생의 과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네가 현재 어떤 죄를 졌는지 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겠다. 네가 어디 교도소에 갔다 왔는지 난 절대 물어보지 않겠다. 너는 그냥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그럴 때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은 내 행위에서 내가 잘난 것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서 된 것이죠.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으니 또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힘을 내서. 사람이 변화될 때 사색을 많이 하면 변화된다 그래요. 사색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사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더 많은 책을 읽는 사람, 더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무래도 덜한 사람보다 사색을 좀 덜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변화된다 그래요. 그냥 노동으로 막 살고 머리도 하나도 안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때로는 막 무식하기도 하고 머리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막 사람을 죽이고 횡포를 부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색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다음에는 본보기라 그래요. 본보기. 내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내 부모님을 보고 변화되고 엄마나 아빠의 뒤를 따라가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렇게 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좋은 본보기,
인생의 멘토가 있는 사람은 다 변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의 성품 따라서 자녀들의 성품이 따라가고, 또 내 이웃, 친구 중에서 성품이 좋은 그런 본보기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직장 가서 누구하고 친해져 볼까? 내가 학교 가가지고 어떤 친구를 사귀어.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요즘 이제 전도가 잘 돼서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전도하냐 하니까 자기 학교에 가가지고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그 휴지를 보고 지나가지만 얘는 지나가다 휴지도 주워서 자기, 왼쪽 주머니는 항상 휴지 넣는 주머니,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핸드폰 감추는 주머니, 이렇게. 자, 안 웃는 주머니, 안 웃는 주머니, 웃어주라, 웃어주라,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상 휴지를 줍고 다니고, 딴 애들 거 필요한 거, 볼펜도 빌려주고, 뭐 그런 아이를 보면서 넌 참 착하다. 난 너처럼 착해지고 싶어. 한번 내 주변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하여튼 뭐 아는 선배들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하는 본보기가 제일 먼저 보이는 본보기잖아. 안녕하세요 하고 90도로 인사하고, 선생님 오늘 짱이에요. 너무 이뻐 보이세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넌 참 보는. 그래서 본보기가 있으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요. 세 번째 변화되는 건, 사색도 중요하고 본보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강렬한 사랑을 주실 때 인간이 완전히 변해요. 할렐루야. 강렬한 사랑이 나에게 느껴질 때, 나에게 확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에로스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자기 몸을 죽여서 나를 사랑한 사랑이잖아요.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과 나는 피를 나눈 복음이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된 사랑이잖아요.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와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사랑이라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한 사랑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친구분이 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랑이야. 그냥 뭐 우정의 정도가 사랑이 아니라 그 몸이 내 몸으로 느껴져. 막 저게 내 몸이야. 저 사람이 내 몸이야. 내 몸뚱아리가 저기 있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저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면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내가 공부해서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중간고사를 거쳐야 돼, 그런 어떤 시험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병이 걸리는 아픔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각종 시련들이 나에게 다가와 가지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깨우치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주시고, 사건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이 사건을 넘어갈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셨지? 그때마다 들리는 음성은,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긴 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시련을 넘어갈 때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가정의 예를 맡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바자회 끝나서 바자회 수익금을 우리 장애아 자녀들 키우는데 힘든 가정들에게 분배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 자녀지, 내 사람이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다른 부모보다
네가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이 아이를 맡긴 거야. 그래서 사랑이란 주제로 지은 책이 나왔는데 이시우 아빠 이성재 집사님의 책이 이번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네. 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판매하지는 않고 자기네 식구들만 돌린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우리에게 돌렸으면 우리도 사볼 텐데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식구들이 다 읽고 팔지는 마시고 이렇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하나님이 시우를 나에게 맡겨줬을까? 이럴 때 사진 한 장 찍어주면 끝내주겠다. 사진 하나 찍어. 아버지.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연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는 시련을 주셨을까?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방울이 뭐냐면 사랑이더라고. 사랑.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사랑이 있는 걸 아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라고, 더 많이 사랑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엊그제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식사하면서 신장의 이식이 성공이 된다면 분명히 엄마에게 전해라. 엄마가 교회 다니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조건으로 신장을 준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들의 영,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 사랑,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그 사랑을 받았어, 그 자녀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사람이 자녀의식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어. 예수를 닮아버렸네. 그리고 내가 아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다니더라도, 어떤 세상을 만나더라도, 어떤 피조물을 보더라도 손님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걸 아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이죠. 너는 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나됨의 정체의식, 사람됨의 정체의식,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난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식보다 너무 하찮은 것에 명예를 걸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누구 대통령 만들려고 저번에 교인이 한 30매덕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 지금 부도가 나서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3번 대통령 떨어질 때까지 당신은 수십억을 갖다 바쳤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갔다. 너무 하찮은 거다. 그게 너무 하찮은 거다. 그거 하지 말고, 저번에도 식사하면서 황모 씨한테 당신이 대학 다닐 때 법대를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야간에 그 침신대학교 다녀가지고 전도사 했던 사람 아니냐. 전도사로 돌아와라. 대통령 되려고 하지 마라. 지지율이 0%다 주여. 지지율이 0%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지율은 바뀝니다. 근데 왜 우리들이 그 하찮은 명예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천국을 팔아먹고 나를 구원한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남 욕이나 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먹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고작 그거밖에 안 됩니까? 고작 그 값어치밖에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내 생애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눈물의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항상 더 컸거든. 내가 받은 사랑이 더 컸거든. 실패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그게 사랑이요. 특별한 사랑이요. 남들이 겪지 못한 이 질병을 내가 겪고 나갈 때, 그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눈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그것은 그 전에 자녀됨의 확신이 없이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벌써 주일이야, 벌써 일요일이, 주일날이라 안 그래, 일요일이라 그래, 벌써 일요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왠지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딴 사람처럼 생각이, 딴 일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할 때 남의 눈치 볼 것 없이 그냥 또다시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한 번 앉으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아침에 시작하는데 언제 점심때가, 언제 저녁때가 되었는지.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은 내 몸을,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주신 사랑,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떤 불사름의 사랑을 줬다 할지라도, 불사름의 사랑을 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 불사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 사랑은 사랑이 포함된 사랑이다. 사랑이 넘칠지어다. 사랑이 넘칠지어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뭐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다.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인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자가 누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참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4장 8절에 보면 내가 사랑이 없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가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이름 자체가 사랑이다. 아가페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가페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다. 그죠? 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가페가 나를 주관하고, 아가페의 사역을, 아가페 사랑의 사역을 내가 내 몸을 불사르면서 하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오늘 넘칠지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지는 처음에 읽은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 이건 뭐냐면 하나도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합쳐져야 합체가 되는 거야. 완성품이 되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같이 있어야 완성품이 되는데, 믿음 빠진 사랑도 아니고, 사랑 빠진 소망도 아니고, 소망 빠진 믿음도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는 항상 합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교하다가 합체라는 말 쓰니까 이상하다. 왜냐면 애들이 합체 반대말이 뭐더라? 네? 분해? 갑자기 생각이, 합체, 애들이 막 합체 막 그러고. 이혼? 분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큰일 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생각할 것들이 막 엄청 많잖아. 난 여러분들이 활짝 웃어주면 설교 끝나고 성공했구나 그러는데, 안 웃으면 설교하고 내려올 때 오늘 못 웃겼구나, 내가 더 웃겼어야 되는데. 네.
사랑받고 싶으면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부모님에게 나 이런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좀 믿음을 줘야죠. 소망은 비전 아닙니까? 어머니, 나에겐 비전이 있어요. 내가 커가지고 뭘 하고 싶습니다. 딱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믿음이 형성되면 사랑도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소망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사랑이 가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도 둘 수 없는데 어떻게 걔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소망을 줘야죠. 할렐루야. 소망이 있게 보이고 믿음이 있게 보이고 사랑이 있게 보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나에게 막 넘쳐날 때, 내가 저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도 내 사랑이 넘쳐나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을 믿을 만해. 저 사람에겐 내가 투자해도 되겠어. 돈을 꿔줘도 되겠어. 비전이 있어. 그러면서 참 사랑이 성립되잖아. 그 사랑,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될 때, 아, 그 사랑이 참 아름답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또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는 새로운 역사가 없을까? 오늘 사랑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왜 나에게 사랑의 역사가 좋을까?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왜 천국이 안 믿어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이 쑥 들어오니까 그 다음엔 천국은 저절로 믿어지더라고. 억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은 참 하나님 진짜 사랑하시네. 아유, 저분은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 당신에겐 사랑이 많습니다. 시작. 당신에겐 사랑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은요, 당신의 사랑, 나를 사랑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때, 그 사람이 사랑해야 할 때는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의 무게, 사랑의 질량, 사랑의 부피가 느껴져요. 사랑의 부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사랑이 느껴져. 왜요? 아멘. 조금 더 크게 할 때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이 느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도 한번 쳐봐,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죠. 쟤는 설교하면서 별짓 다 하네.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놀리고 나를 그렇게 싫어해도, 그래도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싫어해도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살진 않았지만 한 42년 산 것 같은데, 그렇게 부인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들은 미워해도, 주여. 아니, 어저께 저녁에 성가대 끝나고 가는데 찬양대 지휘자 부부가 나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눈초리가 나를 미워하는 눈초리야. 그렇게 미워하는 눈초리가 했더니, 목사님, 칸타타가 2주가 지났는데 사모님이 안 나오세요. 그 사모한테 얘기해줘. 내가 왜 나를 미워하냐? 와이프가 저녁이 되면 좀 피곤한가 봐요.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엘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사모님도 미워하는데 여러분 그 성가대 안 나오신 분들 얼마나 미워하겠어, 생각해요. 얼마나 욕하겠어. 아주 지휘자하고 지휘자 부인이 아주 못됐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이번 토요일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가지고 금방 열었어. 여보, 당신 엘토 안 한다고, 엘토 잔은 빠졌다고 나 야단 칙살나게 먹었어. 당신 제발 좀 나가. 그랬더니 막 나한테 또 야단치더라고. 왜 나 성가대 힘들어서 좀 빠지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할렐루야. 그 와이프가 찬양하면서 메시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런 그 복을 또 내가 다 받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당신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이렇게 끝나고 내가 좀 먼저 나오고 집에서, 왜냐하면 이제 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잠자는 시간이 밤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새벽 끝나고 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끝나고 이제 좀 잘라 그러면 와이프가 오는데 막 8시, 6시부터 개인 기도 시작하면 8시까지는 해, 2시간은 해야지 되잖아. 내용이 살아날라 그러면. 8시 전에 들어오면 당신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근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2시간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도 2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사랑, 아가서 7장 6절의 사랑을 보니까 야,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렇게 이쁜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오늘 눈을 감겠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임하소서.